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나이다. 신약의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초입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주 광야 현장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나 축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올해가 2018년입니다. 2018년이면 우리 제주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딱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기풍 목사라는 분께서 1908년 2월경에 제주도에 입도합니다. 장로교회 최초 목사가 7분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면서 담임 목사라는 직임을 따라 들어오지 않고요, 이 제주도에 선교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옵니다. 이유가 뭐냐? 그때 조선 팔도에 가장 복음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지역, 거친 지역이라 통하는 곳이 제주도였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직임으로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 선교하는 가운데 제주 구시가지의 성내교회, 그리고 애월읍 금성리에 있는 금성교회, 조천읍 조천리에 있는 조천교회, 이 세 개 교회가 1, 2년 사이에 세워집니다. 물론 고생이 많았지요. 그리고 지금 또 세 개 교회는 현존합니다. 이후 오늘날까지 110주년이 흘러가면서 재작년 통계 수치하면 420여 개 교회 예배당 수로 제주 전역에 확장되어 심어졌습니다. 또 통계청 조사에 의하니 기독교인의 수가 5만 8천여 명으로 2015년도 기준입니다. 전체 인구를 60만 명으로 보았을 때 퍼센테이지는 9.7%가 기독교인이고 그 9.7% 안에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단도 포함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요,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 거주하는 선주민들요, 선주민 중에는 기독교인이 3% 이하입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요, 신학 공부를 할 때 선교학을 공부합니다. 선교학에선 한 지역 내 특정 종족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명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제주 선주민들은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국 복음화율 꼴찌가 우리 제주입니다. 참고로요, 우리 제주도보다 작은 섬이긴 한데 울릉도요, 울릉도 복음화율은 무려 31.7%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이 요인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제주 문화를 연구해야 합니다. 제주 문화를 논할 때 또 반드시 언급해야 할 부분이 민간신앙입니다. 민간신앙을 논할 때 반드시 제주에서는 신당을 이야기하고 무당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무당, 제주에서는 뭐라 하던가요? 신방이랍니다. 그래서 대신방이라 하지 않고 대방문이라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바꾸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신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신당요, 신당은 제주 선주민들이 의지하였던 1만 8천 개의 신을 모신 곳입니다. 가족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와 잔치를 벌이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하여 지금까지요, 제주 선주민들의 원초적인 두려움, 원초적인 한과 분, 인생의 소망이라는 이 원초적 감정이 응축되어 있는 곳 하면은 한라산이 아닙니다. 오름이 아닙니다. 신당입니다.
그렇다 보니 조선시대로부터 하여 지금까지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요, 국가가 미신 타파 정책의 대상 1호로 척결하려고 이 신당을요 그렇게 많이 노력하였지만 미신 숭배 속에 담긴 제주민들의 원초적 감정 그리고 소망까지 이게 타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당 중심의 무속신앙은 제주 시민들의 피 속에 녹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제주 문화를 논할 때 반드시 조상 숭배 제사 신앙을 꼭 거쳐야 합니다. 예,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르신이요, 공자 선생님. 공자께서 효를 논할 때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한 효를 생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한 효를 사효라고 일컬어 주더군요. 그러면서 생효가 사효보다 더 좋은 효인데 생효하지 못한 자들이 사효한다고 한다라고 꼬집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 생효 중에서도 몸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효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효가 참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4년 7, 8개월 동안 제주를 섬기면서 제주에서는 유교적 예로서의 효 사상보다는 무속신앙에 혼합된 조상숭배 제사신앙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신당에 근거한 무속신앙, 무속신앙에 혼합된 조상숭배 제사신앙, 이 두 가지 제주 토착 문화가 바로 제주 복음화의 큰 숙제가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선교 110주년 역사 속에서 제주 선주민들의 103%를 못 벗어나게 하는 주요한 요인 중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110주년 동안 우리의 제주교회는 이 대안으로요 복지, 아동교육, 예술문화 쪽으로 열심히 다하여 실은 지금까지 왔지만 나름 선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3%를 뚫고 있지 못합니다. 무속신앙 속에 녹아져 있는 제주 시민들의 두려움, 한과 분, 소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 제주 선주민들은 무속신앙에서 해결되지 못합니다. 부모 및 조상의 내세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본인의 내세 이해를 분명히 해주지 못하면 조상 숭배 제사 신앙에서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근원적 문제를 실은 교회가 터치해줘야 합니다. 하나는 제주도의 원초적인 두려움과 한과 분과 소망, 또 하나는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경험적 이해. 이 두 가지의 근원적인 문제는 실한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건드려 주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으니 그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일컬어 뭐라 하느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뜻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복될 복자의 소리 음자, 풀이하면 기쁜 소식, 영어로 하면 굿뉴스, 배드 뉴스가 아닙니다. 굿뉴스요. 이 복음이 매주 교회 예배 가운데 직접적으로 혹은 우회적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 존재 목적은 예배에 있고 교회의 사명적 존재 목적은 전도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야 그 예배가 건강한 예배, 성공하는 예배요.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전도와 선교입니다. 고로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와 전도에 있는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주 충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은 저와 함께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알아야 하며 복음을 피부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인간의 두 가지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래야 매주 3부 예배에 힘이 나고 그 예배에서 힘을 받습니다. 그래야 복음 전파인 전도가 귀신 있는 신당에서도 가정 내 제사상 앞에서도 이게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하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그네들에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짤막한 소개입니다. 제주충신교회 3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저와 함께요, 거룩한 영적 갈망함을 함께 이 시간 이후로 좀 가져주십시오. 오늘날 나에게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게 해달라는 그 갈망함을 함께 가지자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망함을 목사로부터 하여 초신자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지셔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면 내 안에 숨어있는 원초적인 두려움, 나를 힘들게 하고 갉아먹고 있는 한과 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소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면 내세 곧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혹은 다른 신이냐 두 길 중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현실의 문제요, 하나는 내세의 문제, 두 가지의 문제를 복음이 해결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읽으십시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제 한 달 후에 6월 말에 있을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가 진행되는 3박 4일 저녁마다요, 새별 오름에서, 새별 오름 자체도 아주 상징적인 장소라는 것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새별 오름에서 복음이 말로 선포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용어는 원어로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설교를 말합니다. 예, 복음이 설교로 선포된다라는 말입니다. 한 달 후에요. 그곳에 참여하게 될 제주교회 교인들에게 선포되어질 설교로서의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시 임해야 합니다. 뿐입니까?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각 420여 개 제주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매번의 예배 중 설교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계속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제주 교인들에게 때로는 가랑비의 은혜로, 때로는 소낙비의 은혜로 온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적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제주 충신교회 3부 예배 때마다 계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1만 5천 명의 전국 CCC 대학생들이 그곳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낮에는 제주 지역으로 흩어져 복지, 아동교육, 예술문화 쪽으로 손길을 쫙 펼칠 겁니다. 금요일 선교대회가 끝난 직후에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더 남아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각 마을의 교회와 각 마을을 더 섬길 예정입니다. 예, 소위 좋은 일, 좋은 나눔을 할 겁니다. 선한 영향력과 선한 이미지를 구축할 겁니다. 하오나 복음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함께 임하지 아니하면 제주도의 원초적 두 가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민들에게 기독교의 선한 이미지는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어도 무속신앙과 조상 숭배 신앙에서 우리들을 자유케 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민들의 원초적인 두려움, 원한과 분, 인생을 참되게 살아야 할 소망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천국과 지옥 중 제대로 이들을 선택하게 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이 없다면. 그렇기에 이 복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수사적 설득에 근거한 논리적인 근거한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나게 대단하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제주충신교회 매 예배 시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흘러감으로 인해 내 속에 있는, 우리 부부 관계 속에 있는, 우리 가정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 나를 힘들게 하고 갉아먹고 있는 내 속의 원초적인 한과 분,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소망을 이 복음이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곧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집, 곧 천국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저와 함께 갈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복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단어는 들었는데 막상 복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는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 제주충신교회 우리 교회 교우들은 저와 함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일단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확고하게 답은 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술적인 레포트를 쫙 정확하게 펼치고 싶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알고 경험해야 할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내 인생의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요. 내 속에 숨어있는 원초적인 두려움과 한과 분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소망에 대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풀어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는 해답,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면 귀신의 무속신앙에서 정말 해방됩니다. 무속적 조상숭배 제사신앙에서 정말 자유하게 되어 부적과 점과 신주단지 과감하게 철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안에 귀신의 무속신앙과 조상숭배 제사신앙에서 온전한 해방과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시다면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추 맞습니다. 설교를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 이해와 동의를 가지고 교회 생활 1년, 2년 가능합니다. 하오나 귀신의 무속신앙과 무속적 조상숭배 제사신앙에서 온전한 자유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둘 다 하면 안 되나요? 가볍게 해요. 점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볍게 해요. 고인이 되신 어르신, 조상 숭배할 수 있는 거 아닌지요? 라는 생각이 합리적으로 들어옵니다. 동시에 내 안에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두려움, 아마 자유하지 못할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이대로 죽으면 난 어떻게 되지? 이대로 망하면 우리 가정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암 걸리면 어떻게 하지? 등등이요. 이 원초적 두려움이요. 내 안에 원초적인 한과 분에 대한 내적 치유와 해방이 없고 계속 그것이 내 안에서 불쑥 올라오며 반복되어 나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는 게 뭐야? 사는 소망이 도대체 뭐지? 이거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아 라는 인생의 소망에 대한 허망함으로 인해 푸념이 간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막상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 앞에 선다면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은 지옥이면 어떻게 하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긴 할까? 불교의 그 환생, 정말로 고매하던데 그건 아닐까? 라는 내세신앙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로 들으시는 분들로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면
종교적 이해의 단계에 지금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되어도,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만 해도 대단히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렇기에 목사인 저는 그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하나, 의학적 용어로 말해서 정확하게 진단은 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혹은 내 가족이 예수를 같이 믿는데 이런 분이라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한 단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독서와 설교를 통해 고개는 끄덕이는지는 몰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래서 복음을 말로는 들었는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요, 지금 내가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혹시 드신다면요, 실족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 앞에 있는 목사와 함께 갈망함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갈망함을 가지고 이 3부 예배에 계속적으로 나와 달라는 겁니다. 갈망함을 가지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돈 벌어야 하지 않은 땅의 소망을 열심히 가지고 살면서도 동시에 하늘과 영생과 관련된 거룩한 갈망함을 가지고 축도받고 인생 살아달라는 말입니다. 무슨 갈망요? 이 갈망요, 하나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저 설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내 심령이 강합니까? 성령님이 강하십니까? 일단 내가 내려놓고 듣겠나이다. 수술해 주십시오. 이 갈망함요. 내 남편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내 자녀들 얘기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요. 이 갈망함, 이 갈망함.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복음을 확고하게 깊이 있게 폭넓게 전하시는 이 로마서의 초입 부분, 머릿말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4절만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4절 아주 애기습니다. 4절이요. 복음이 뭐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제가 선창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몇 가지 좀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이렇게 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시겠죠? 자, 질문합니다. 내 인생의 두려움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한과 분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살아야 할 참된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 내 인생의 내세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 수많은 철인들이, 문인들이, 수많은 사상가들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깊이 경전을 통해 들어가고 경전을 생산했는데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너무 간단해가지고 깊이를 사모하는 이성적 합리적인 사람들은 답이 너무 간단해서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류와 개인의 모든 문제와 부부관계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나라, 민족, 사회 시스템의 문제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나 세상은 말합니다. 너무 기독교 종교성으로 편애하여 들어오지 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후창은 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확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목사와 함께요, 예배 가운데 갈망함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성적인 로고스 말씀으로 설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목사인 저는 목사 수준에 맞게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 교회와 우리 부부 안에서 솟아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가야 합니다. 아주 작은 샘에서 솟아나 쫄쫄쫄 시작하겠지만 헤엄칠 수 없는 강물이 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먹고 마심으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참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산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하는 거구나. 이 신앙적 갈망함을 가지고 세상 현장 나가주세요. 오늘 설교의 목표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이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3주간 가정의 달이라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존자전, 하나님 아버지의 거의 똑같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분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나누고자 할 겁니다. 나가는 가운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그림에 있는 글씨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교회 몇 교우들에게 그 그림, 저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드린 분들은 있습니다. 이젠 모두에게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막에 글씨가 나오는데 글씨를 확대해 주셨네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 바라봐. 그분이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그분이 어떻게 세상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지, 예수님이 희망이고 소망이야. 난 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희망이고 소망이야. 난 이 예수님을 믿으며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갈 거야. 사랑하는 옆에 혈육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예수님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갈망합니다 예수님 하면서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혈육들과 교회 식구들과 함께 팔 걷어붙이고 제주 광야 현장 가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세로 인도하실 겁니다. 가족들을 인도할 겁니다. 그렇게 헤어지게 할 겁니다. 그때까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예수님이 희망이야, 예수님이 소망이야, 우리 예수님 믿어 하면서 오늘 내일 인생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소망인데 답이 너무 간단해서 뭐 다른 거 없나 찾는 우리들의 우둔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돈이 때로는 희망이고 소망이기도 하고 육체의 건강이 때로는 희망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목사인 제가 대표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희망과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도들에게 가랑비의 은혜로, 써넉비의 은혜로 매 예배 때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